이 사람이 존 깁슨 목사입니다. 미국의 존 깁슨 목사인데, 이 존 깁슨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또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아주 유머가 많고 학교에서도 아주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교수입니다. 집에서는 물론 자상한 남편이죠. 그런데 그가 자살했습니다. 이 존 깁슨 목사가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결혼한 사람들의 그 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그 불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가 해킹이 되면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사진, 주소가 다 이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이 존 깁슨 목사님이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가입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그 만남을 갖다가 주선해주는, 자기 부인 외에, 자기 남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존 깁슨 목사에게 이 모든 것이 공개가 되면서 찾아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이 와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반드시 그 놈은 죽여야 된다 했을 때 그게 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시인하기 어렵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존 깁슨 목사의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빠가 뭔가 오해한 것 같다. 자기가 그런 목사라는 걸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 앞에 알려지면 저 딸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그건 오해다. 그건 우리 가족 앞에 그 아빠만의 고민, 그걸 말했다라면 우리가 아빠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딸의 생각이죠. 그럼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이거 절대 누가 알면 안 되는 그 비밀, 그 두려움이 자기를 꽉 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을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시인하지 못해요. 그럼 다윗이 이거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한 개인이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께서 뱉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이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 어떤 고백이냐면, 이건 죽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죽음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지난주에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100번을 해보세요. 그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내일 또 죄를 안 짓는지 보세요. 입술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계속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소위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맨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고백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실제의 고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 멈춰져요. 여기서 모든 것이 멈춰진다고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모든 게 여기서 다 끝나요. 다 끝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여기서, 이 죽음의 고백은 뭐냐면,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거를 뱉어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말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맨날 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못해. 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긴 하되 어떤 이야기만 해요.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전부 이런 이야기만 하지 실제의 자기 죽음의 고백을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성령께서 뱉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받아내시는 고백은 이건 완전한 죽음의 고백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그 말을 한다. 그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하면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멈추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이게 모든 게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실제적인 고통이죠. 성령께서 내뱉게 해야만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로 살면 안 되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건데 주님으로 산다는 걸. 실제로 이 지금 저기 누워있는 송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송장이 움직이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거 모르실걸요? 제가 입관을 하는데 진짜 오래된 얘기. 입관을 하는데 이 관절을 갖다가 닦고 있는데 손가락이 확 움직여버렸어요. 밤에 한여름에 말도 안 나와요. 얼마나 놀라는데 이 혀가 굳어가지고요. 옆에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왜?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가끔 그래. 그분은 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머니에 맨날 써있어요.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죽었는데 뻗었는데 송장이 날마다 움직이면 옆에 보는 사람들이 아마 천사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쟤는 송장이 맨날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뱉어내게 하시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게 멈춰지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죠. 왜? 죽음이 나를 덮어버렸으니까. 그냥, 존 깁슨 목사님이 죽은 게,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자기 안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얼짱, 몸짱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거든요. 죽음이 다 덮어진 상태.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그냥 찔러대죠. 너 죄인 맞지? 죄인 맞지? 버티다 하는 말. 버티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1절 읽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며칠 전부터 계속 묵상하게 된 말씀인데요. 물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세상에 뭐가 임해요?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물이 빠진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비둘기가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니까 물이 빠졌네? 물이 빠지면서 새 잎사귀가 나왔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에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무엇인가라도 붙잡고 발버둥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새로운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비둘기가 입에다가 뭘 물고 왔어요? 예수님을 물고 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사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게 그 얘기거든요. 새로운 잎사귀는 어떻게 나와요? 다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완전한 죽음이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하다못해 이 풀한포기에게 완전한 죽음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기쁘게, 저기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그냥 행복하게 죽는 사람 없어요. 그 죽음이 와야 거기서 새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건너뛰고 싶으시죠? 두려움에서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로 건너뛸 수 없다니까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죽음이 임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바울이 저기 로마서 7장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밤이 와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밤새 자기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되고 막 잠이 오지 않고 미칠 것 같은 그 죽음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 존재적인 죽음이. 여러분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 소유한 모든 것이 그것이 나를 갖다 살릴 수 없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걸로 사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죽음이 임하니까 그때서 아는 거죠.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구나.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요. 또 한번 질문 드릴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그러면 양이에요. 그럼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야죠. 왜 시체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살려주시는 아담, 살려주시는 주님으로 가자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죠. 그리고 신부는요, 이웃집 아저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잖아요.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신랑이 왔구나. 신랑 목소리 들으면 기쁜 거죠. 그게 신부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져야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서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어떤 논리냐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자기가 한 만큼 자기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나를 갖다가 이 포도원에 일하게 허락해 주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할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뽑아서 불러다가 시켜주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해질녘에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 아침부터 누가 나를 써주질 않아가지고 놀이터에서 빈둥대고 놀고 있는데 세상에 나를 불러다가 1시간 일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데 그것밖에 안 줘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이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이가 공존합니다. 그 포도원 안에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감을 많이 주면 복이고 일감이 줄어들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원 안에 두 일꾼이 같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일하는 일꾼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일꾼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뭔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 사람이 많고 이익이 많은 그런 대기업도 있고, 그저 그냥 죽을 똥살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하는 쪽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술에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 기운으로 기분 달래며 살기보다 주의 성령에 붙들려 그분에게 취하고 싶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자로 나를 증명하기보다 그분의 사랑받은 신부여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해질녘이 됐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다, 내가 그랬는데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살게 하시니까 미칠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근거한 대로 나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살다가 썩어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자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여러분이 한 것이 있다는 걸 혹시 들이대고 싶지 않으세요? 살려주는 영 예수,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은 46절에 보면 신령한 분입니다. 그분은 4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땅에서 나서 땅의 형상을 입은 나에게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하신 분이 강제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내게 입혀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50절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겨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했어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진짜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가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숫자거든요. 나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로서 나의 성공됨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목회한 목사다라고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나에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입에서 뭔가를 물어다 줘야만 살 수 있는 자로 결론 나게 했다. 그래도 미칠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뭘 하고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정말 주님 사람 잘못 보시지 않았나요?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인데 혹시 배달 사고 나서 지금 말씀이 가다가 중간에 나한테 센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계속 뭔가를 물어다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서 내가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첫째, 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도 그런 내가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 왜요? 주님은 누구만 구원하세요? 죄인만. 평생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해봐라, 별짓을 다 해봐라, 그래도 그건 죄야. 그런데 그 죄가, 그 죄인이 주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죄인만 구원하시니까.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오심으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더 이상 내 것은 없다는 거죠. 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소유. 근데 소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가치,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소속된 사람은 전부 다 땅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죄가 돼요? 가난이 죄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절로 소속이 땅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왜 자꾸 한국의 아줌마들이 배가 불러오면 미국으로 가요? 아무리 내가 한국 국적이라도 미국서 애 나면 걔는 미국 국적이 되거든요.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땅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도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시민권을 못 받아요. 나중에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소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땅에서 낳고 내가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를 뭘로 증명하려고 하느냐? 소유. 나의 가치는 소유에 있죠. 땅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째 것. 항상 뭐든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말이에요. 백날 그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졌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내 게 아닌데. 어디에서 어디 바다에서 석유가 터졌다고요? 그랬어요. 소용없어요. 땅 밑으로 그 묻어놓은 소노관에 가서 내가 기름을 빼내서라도 그 기름이 내 것이 되어야만 그게 내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냐? 그건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그 출애굽이 이루어진 그날 밤 모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어나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만 살아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살았네, 우리 아들은 살았네. 그런데 그 다음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내 거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된 건 다 그건 주님 거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우리를 증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구원과 무관해져요. 만약에 내가 나의 증명을 이 땅에 있는 소유로 한다면 나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다 가난해지고 별볼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머리 대신 주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아지어도 그 사람은 이건 내 겁니다 주장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배부른 자, 많이 가진 자가 끝까지 고집한 건 이건 주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무관해지는 거죠. 구원과 무관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증명한다 해도 주님이 그걸 받아내질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것이 되어 직성이 풀린다고 그랬죠. 왜요? 아담의 후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성령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을 보실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 그거 왜 먹었니? 뭐라고 그래요? 인정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너는 뱀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부인합니다. 시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죄를 갖다 감추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왜 우리의 내면이 이 마귀의 놀이터가 됐느냐?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짓밟아 버리는데도 왜 꼼짝 못하느냐? 그게 나를 감춰주고 덮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두려움에 붙들려서 벌벌벌 하는 거죠.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제가 고별 설교라니까요. 예전에.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뿌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딱 거두고 보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더라고요. 그동안에 나의 내면은 지옥이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땅에 속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입술로는 죄를 시인하지 못해요. 잡아다가 말이에요. 족쳐도 말은 그럽니다. 예, 내가 나쁜 놈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서 나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이 멈추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요 나 죄인입니다 해놓고 또 저짓고 그 두려움에 거짓에 백날 살아보세요. 안 옮겨져요. 똑같아요. 그 자리예요. 대단한 고백이요. 입술로 어마어마한 고백을 내놓고 뭐 눈물로 부르짖고 다 소용없어요. 성령이 뱉어내게 하시는 고백 정말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딱 거기서 멈춰지지 않으면 옮겨주질 않아요. 이게 옮겨진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출발 동서남북 퀴즈 할 때 이거 이쪽이면 O 아니면 X예요. 그럼 사회자가 마지막에 자 마지막 기회인데 한 번 더 옮길 사람 옮기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옮겨지질 않아요. 여러분이요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머리를 쥐어맞고 내가 정신일 또 하사불성이다 그냥 찬물로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생쌀을 먹고 야채만 먹고 앉아서 잠자고 별걸 다 해보세요. 되는가? 그분이 옮겨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옮겨주시기 전에 뭘 하느냐? 요거부터 한다고요. 너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왜요? 옮겨주시는 거 그 다음 14절 뭐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죄사함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바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옮겨짐, 죄사함, 그 형상을 입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죠. 땅에 소속된 사람을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죠. 소속을 옮겨야만 거기서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목사님이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 불륜 사이트에 가입돼서 자기의 정보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해서 자살하진 않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등 이제 우리 수준에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의미가 있어지느냐? 그분의 입에서 물어다 주는 것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면 그때는 의미가 있어져요. 누군가 와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나의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 집안은 아주 곧 망할 것 같고 말이죠. 가정이 불화가 있고 문제가 많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이 나로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인정하게 하셨고 그분이 피 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증인이죠. 하늘에 속한 자,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삶이 부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